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토지 주인과 이 농부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이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하고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결실기가 되면 주인에게 계약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혹은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우리가 삶에서 애를 쓰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에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 야곱을 보면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그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잡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잡기 위해 살았고, 사랑하는 여인 라인을 잡기 위해서 살았고, 재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삶은 당연히 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곱 역시 세상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그 원어가 바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통치하시는 삶,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리의 삶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포도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채우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여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은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고 오히려 이는 상속자니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예수님은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건축자들은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쓸모없다는 그러한 버리는 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이 건축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비유에서 농부들이 죽인 그 주인의 아들이 너희들의 버린 돌이 되었으니, 그 버린 돌이 건축물을 지탱하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버린 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누군가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나 12절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만이 오히려 그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한다고 한들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많던 적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책 잡으려고 또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예수님은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면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한 황제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에 몰두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